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오늘 살펴볼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로 이사야 12번째 설교입니다. 거의 한 장에 한 번 하지요. 총 66장이라 66번 하실 예정인가 보다 라면서 조금 이렇게 좀 숨막혀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3장서부터 23장까지는 거의 내용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한두 번 더 하면 이제 바로 2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의 구조를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이 자막을 봐도 되지요. 네.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은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이러한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과 같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활동 시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40년부터 681년 동안 이사야가 아주 긴 시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최강대국이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득세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626년에 다시금 최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보통 그 후에를 또 이란 이렇게 치고 있죠. 이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539년에 패망하는데 오늘 내용은 이렇게 바벨론이 앞으로 득세할 것이지만 또 패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계시받은 내용이 서기 700년이다. 대강 잡아서 700년이라고 하면 바벨론이 다시 등극하게 되는 것이 626년입니다. 약 80년 후에 이를 예언한 것이 되고,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 패망하리라는 것, 그러니까 약 150에서 2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경고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전제로 해서 받은 경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예언을 한글과 한자로 써놨습니다. 이 구분은 일본 성경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이 예자는 저축 예금할 때 이 예자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맡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를 맡을 예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이 맡을 예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언 있죠. 이때 이 예는 미리예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할 때 쓰이는 예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렇게 미리 예자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미래의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의 일도 말을 하는 것이지, 선지자가 주로 하는 일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석하여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을 저에게 요구해야지 됩니다. 저에게 와서 세운교회 이 140평을 아주 싸게 사신 목사님께서 어디에 아파트를 사면 값이 오르겠는가, 이런 예언을 저에게 부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양복 입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양복 입은 점장이가. 근데 목사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되어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긴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맡아 연구하고 전하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또 설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 아주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기치를 세우고, 이 기치는 깃발을 뜻합니다. 민둥산 위에, 그러니까 높은 곳에 깃발을 세워서 어떤 기준을 삼으라, 모으라는 모이는 표시를 하라 이 뜻이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여기에서 그들은 바벨론을 침입하려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포갑 속에서 힘들 때에 절대로 실망치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제 바벨론을 침입하여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질 터이니 그때를 잘 기다리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하였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을 침입할 자들을 구별하여 세웠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이고 그리고 메대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명령을 받은 민족들이 이 내부에서부터 이러한 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맞서 자신들의 왕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은 놔두고 다른 더 약한 민족들을 침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렇게 바벨론을 침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침입하도록 택하신 자들, 이들을 불러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신다. 4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민다라는 것은 이제 깃바라에 모인 많은 무리가 있다. 많은 백성의 소리이다. 이것은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바벨론을 침입하려고 떠드는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멸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검멸하시니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5절 보십시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무리가 먼 나라에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러한 의미이죠. 하늘 끝에서 왔다. 바벨론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나라들이 바벨론을 침입하러 온다. 이들은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진노를 푸시는 병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서부터 8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하는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살펴보았죠. 그러면 아수르는 왜 이렇게 힘이 강대해졌는가? 이것을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가까운 원인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입니다. 근데 사회과학으로도 탐구할 수 없는 것은 더 먼 원인이지요. 그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모이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가까운 원인을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이 세 개가 모이면 왜 광합성을 하는가라는 보다 더 근본 원인, 이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수르가 부강해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 분노가 아수르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7절 보셔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근데 아수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들의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아수르가 부강해졌다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더 정복해서 많은 영토를 가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의 위대함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국 중에 로마 제국이 1000년으로 가장 길었다 그래요. 미국이 강대국이 된 지가 한 2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1000년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지배가 그 로마에 속한 그 당시의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죽는 것은 조조 군사라고, 조조가 위대하면 위대해질수록 그 밑에 있는 군사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돼요.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나름 애국심이 있습니다. 아마 전쟁이 나도 어떻게든 기여하려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저에게 영생을 주지 않아요. 제가 늙는 걸 대한민국에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제 자녀 5명 결혼하는데 부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곳에 얼마나 많은 정열을 그리고 돈을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왜 자신들이 힘이 강해졌는가, 이것을 겸손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데 자신의 힘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각 개인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는 이러한 기본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대로 살지 않는 어떤 나라, 민족,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의 고관들이 주변 나라들을 침입해서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10장 10절 보십시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우상, 신상이 있는데 이것이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10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하고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 이것이 끝나면, 그리고 아수르가 쌓은 죄가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민족과 국가로서 존립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국방력, 이러한 국력을 주신 줄 알고 이것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으면 단지 너희들의 존립과 너희들의 영광을 위하여 주변 나라를 패역하게, 무도하게 괴롭히고 지배하면 너희가 끝내 벌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10장 15절 보십시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내가 이 나무를 찍었다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찍는 자가 이 도끼 날을 사용해서 찍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나름의 국력,
국방력, 경제력, 치안력을 갖는다라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자신들 스스로 이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중에 저보다 키가 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키가 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다소 잘 먹으면 노력을 하겠죠. 우리 집의 목표가 자녀 5 중에 175가 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근데 보시는 것처럼 170 겨우 넘을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 집 피입니다, 피. 또 제가 키가 작은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키가 큰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키가 큰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떤 예술적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을 발휘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키가 크는 이런 DNA를 주셨고 예술적 감각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해야지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재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놀랍게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죽이라 하였어요. 그 다음 아이 성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단지 소와 양과 나귀를 이렇게 이것은 죽이지 않고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가져도 된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아주 나름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자신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근데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단지 8명만 살려두고 모두 죽이셨어요. 그때 죽임을 당한, 비가 와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이 갓난 아이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여리고 성을 침입한 이스라엘 이 군사들 앞에 갓난 아이가 있어요. 이 갓난 아이를 아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가 있지요. 이들을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매우 힘든 일인 것이에요.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하나님은 죽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다 죽이시고 8명만 살려두셨어요. 이거 참 불편한 진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행세를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성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자신들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을 이루어도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모두 죽이시고 8명을 살려두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역사를 이루며 나름의 찬란한 문화와 경제력을 이룬 가나안 민족을 모두 다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큰 힘을 잘못 사용할 때 다시금 패망케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신약 백성은 구약 백성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지 않았고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산상수훈이 담긴 마태복음 등의 이런 풍성한 말씀을 27권이나 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8명을 빼고 모든 사람이 죽는 사건,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주변의 아수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악인을 통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과 아수르도 사용하시듯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악인을 사용하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악인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잘 되는 것, 이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참 불편하지만 이 악인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쓰임의 용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손수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질만한 것이고, 이것의 가치를 알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자유함과 경쾌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올가맨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자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바벨론 제국이 이제 때가 되어 멸망하게 되면 그 화려한 바벨론이 승냥이가 부르짖는 곳이 된다.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몰려 있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때가 되면 전부 다 시드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잘 지내다가 3, 4일 앓고 죽었다. 그러면 이것처럼 큰 재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악인의 삶, 이곳에 신경을 쓰기가 쉬운데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삶, 영원히 유지되는 삶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도 마음에 품으며 우리 주변의 악인과 불신자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삶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